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을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을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을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이,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을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을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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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을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을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느려지기 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한 번 더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는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의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도록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2절과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남의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전하러 이 자리에 오신 신민호 목사님을 위해서 각자 주어주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국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추위 가운데서도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 영혼들에게 닿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시민호 목사님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 자리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정말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의 정말로 성도들,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자리에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320쪽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내 사역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을 예전처럼 생각하고 오늘 안식교 다니는 성도님이 저희 교회 1년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 한 몇 주 빠지셨어요. 근데 오늘 오셔가지고 신앙 상담을 한참 했거든요. 안식교 2단이니까 가면 구원 없다고 여기서 단판 지으라고 막 하다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리 피고 조금 있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또 헬기 타고 왔습니다. 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끝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새 거 좋아하시죠? 네, 새 집, 새 자동차 뭐 이런 것처럼 새 것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옷을 입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반대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싶은 것이 또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 것이 좋은 거요 하고 자꾸 예전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지만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만큼 새로운 것의 기대감과 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오직 가나안 땅을 향해서만 달려왔잖아요. 이제는 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동안 자신들이 갈구하고 가고 싶어 했던 그런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살만했어. 그냥 저기 가나안 땅 가지 말고 그냥 광야에 살면 안 될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새로운 것이잖아요.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또 거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고 잘 갖추어진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싸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곳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반면에 안 가면 안 돼? 그냥 광야에 살지 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도 있고 뭐 필요할 때마다 고기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다음에 물도 주시니까 좀 불편하지만 여기에 그냥 눌러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같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40년 동안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가 지금 죽고 없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광야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럼 누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새로운 곳이라고 해서 기대만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백성들보다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이끌어가는 사람이 더 부담되고 더 두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알아준다 해도 집을 이끌어가는 그 부모의 마음과 그 부모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집을 이끌어갈 때 그때 돼서야 부모님이 짐을 지셨던 짐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님들, 우리 소명교 성도님들은 제가 뭐 많이 들어서 교회에 대한 애정도 있고 교회에 대한 헌신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아무리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목사님의 그 무거운 짐을 느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끌어가는 사람과
따라가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그만큼 무거운 짐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세 옆에서 모세가 이렇게 가자 그때 따라가는 거, 모세가 하라고 했을 때 하는 거하고 이제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사항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갖추어진 군대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여호수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괜찮을 거야, 그냥 힘내, 이런 정도의 차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가? 여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뭐냐면 그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신명기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냄을 통해 가지고 또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굳이 꼭 그때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 가도 되는데 왜 굳이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에는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맞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그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를 죽이고 여호수아를 새롭게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모세가 위대했던 사실은 위대했던 지도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시킨 것도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끌어 갔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누가 하신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이끌어 나가시는 훌륭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을 노예 생활 가운데서 애굽에서 건져낸 것도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가는 것도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결함으로 파헤치는 것처럼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쓰지 못하면 어디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안식교 다니는 분이 오셔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1년 동안 그거하고 싸웠어요. 뭐 싸웠냐면 조카가 구원파에 다니는데 구원파에 있는 조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또 자기의 뭐 누구는 뭐 어디에 다니는데 꼭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2단 다녀요. 뭐 2단 거기 가는데 거기 가니까 누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저 사람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만 굳건해 서면 되지 않느냐.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해 서지 못하니까 조카가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또 저기 하니까 저 사람 이야기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 그러지 않느냐고. 다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꽉 붙잡지 않으면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얘기한 것이 맞는가 보다. 저기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맞는가 보다.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과 6절 말씀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이미 주었다. 이미 준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은 일단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발바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4절을 더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광야 그리고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 뭐 하라고요? 그만큼을 밟아. 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밟으면 돼.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땅까지 차지한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셨는데도 이들은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못했습니까? 발바닥으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과를 따가지고 입에 넣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뒤에는 발바닥으로 밟는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교회에 부흥이 있는 겁니다. 그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쑥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탁 들어와서 또 끝나고 가려고 하니까 붙잡아가지고 커피라도 하나 드시고 가시라고 강제로 앉혔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까 저희 교회 근처에 아파트에 있는데 제가 열심히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교회는 아니고 전도지를 막 붙였거든요. 한 10,000개 이상 엄청 붙였습니다. 뿌리기도 하고. 그거 보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하자. 근데 오늘 오신 분이 그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지금 5년 동안 뿌렸는데 이제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있어야지 오는 것이지 그런 붙이는 것도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특별히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런 헌신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 헌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바닥으로 밟는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땅이 있어요. 소명교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땅이 있습니다. 주시겠지가 아니라 밟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때 주어지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평생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가 교만하거나 범죄하지 않는 이상은 실수하거나 넘어져도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소명교회와 성도님들은 강하고 담대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그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죠? 여러분들 새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 카드 뽑으셨죠? 안 뽑으셨어요? 뽑으셨어요. 그 말씀 카드 다 뽑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멘.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은 이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듣고 아멘, 믿습니다. 이건 너무 잘합니다. 네, 은혜를 받고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9절 이후에 10절부터 끝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말씀이 긴 것 같아가지고 제가 9절까지만 했습니다. 자, 그 뒤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11절 말씀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11절을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했는데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예, 양식을 준비하라. 자, 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먹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점심 드셨죠? 예, 소명교회는 또 교회 밥맛 좋기로 유명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밥맛이 좋으면 또 성도님들이 많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먹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양식 준비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 당연하죠. 이제 싸워야 되는데 양식 준비해야죠. 군인들에게 잘 먹여야지 가서 싸워서 이기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먹고 있습니까? 뭐 먹고 있죠? 만나 먹고 있죠. 만나는 언제 내려요? 매일 아침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만나를 모아가지고 내일까지 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지는데. 근데 양식을 준비해라. 아니, 만나밖에 없는데 양식 준비한 건 오늘 만나를 막 모아두면 내일 가면 못 먹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예?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여호수아 1장을 듣는 이 시기에는요,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식을 준비하라. 이건 무슨 의미냐?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항상 불순종했잖아요. 툭하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툭하면 뭐 하나님 뭐도 안 주고 애굽에서 뭐 고기 먹을 때가 생각나니 뭐 했니? 늘 불순종의 인생이 광야 40년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가 그냥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주신다고 하셨어? 아니면 기도만 하고 라고 하든가, 아니면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저 사람 믿음 있어 없어?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면 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보고요?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아무도 모릅니다. 저분이 목사기 때문에 믿음이 좋겠지,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는 거죠. 목사기 때문에, 장로님이 때문에, 뭐 때문에 믿음이 좋을 거야,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외모상으로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믿음은 뭘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행함이 뭐냐면요,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순종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아멘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때 아멘 맞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고 난 뒤에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또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아멘 했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아멘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갔다는 거예요. 약속만 붙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홍해를 건널 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다르죠. 어떤 다릅니까?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쫙 갈라놓고 난 이후에 건너가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탁 내미니까,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쫙 불어와가지고 바닷물을 쫙 갈라놨어요. 쫙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건너가 그랬습니다. 자,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됐는데 건너가 그러면은 누가 못 건너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건너가는 거예요. 갈라놨는데 건너가 그러면요, 가는 겁니다. 근데 불과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놓느냐, 막 이렇게 난리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놓으니까 그냥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어땠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로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에는 요단강의 발원지인 헬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눈이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늦은 비가 내리는 시점이에요. 봄비, 늦은 비가 내리는 시점인데 비도 오죠, 눈이 녹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불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건너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장 맞았을 때 왕수트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물살이 막 세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의 물살을 보면서 건너가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린 여호수아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볼 때 얼마나 분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난 뒤에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그랬으면은 누가 그 홍해에다가 발을 댔겠습니까? 아무도 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으니까 갈라놓고 건너가 그랬던 거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생기니까 물이 넘쳐 흐르는데 건너가 그러니까 발을 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그 발걸음은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근데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12절부터 15절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서 그럽니다. 너희들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이랬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요, 은혜가 좀 떨어져요. 내가 직접 여호수아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가 돼버린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지만 옆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던 힘도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초능력을 받은 것처럼 막 초능력에 은사가 있는 것처럼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그와 같이 순종의 서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지도자가 됐어요. 이제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야 되고, 저기 초롱성과 같은 그런 가나안 성들을 다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말처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아니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시죠?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충분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그 전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저 안 건너고 이 땅에 달라.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싸우겠다. 그런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집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도 만들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뭐 하게 됐습니까? 편안하게 삶의 터전이 꾸려진 거예요. 그 삶의 터전이 꾸려졌는데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또 전쟁하러 들어가면 이 삶의 터전 꾸린 것을 내가 누릴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전에는 이 땅을 차지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하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약속했던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모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없으니까 약속을 한 대상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 지킬 수 없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흰입 새파란 지도자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는요, 새로운 지도자와 그전에 있던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어디든지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항상 새롭게 온 지도자하고 그전에 있던 사람들하고는 뭔가 있습니다. 터줏대감처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텃세를 부리는 거죠. 또 새로운 사람은 어때요? 거의 지지 않으려고 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못 간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성경 읽은 것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를 섬기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목사님에게 또한 성도님들 간에 서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서로 격려해 준다면 얼마나 이 공동체가 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제가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한테도 우리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하면서 모르실 겁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교회 예배도 안 나오고 뭐 툭하면 삐져서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러고, 정말 마음 같아서 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냥 몽둥이를 갖다 다 두개 패주고 싶고 막 그러는데 목사가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불쑥 들어왔어요. 그냥 왔어요. 와가지고 세례도 안 받았어요. 교회 다녀본 적도 옛날에 몇 번 있대요. 초신자입니다. 오늘 새가족반 성경 공부 처음 했어요. 10월 둘째 주인가 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성도보다 더 빨리 와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다고 그분이 성격이 조용하니까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와가지고 예배 싹 드리고, 또 교제 나누다 보면 교제도 나누고, 송구영신 예배 때 오라니까 또 송구영신 또 오셔갖고 예배 드리고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기존의 성도들은 교회 오라고 하면 뭐 때문에 삐져서 안 오고 맨날 예배 시간도 늦게 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그 한 분이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채워주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일찍 와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견뎠습니다. 그냥 격려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자리 지켜줄게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교제 나누고 가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 주는데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됐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처럼 탁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했던 약속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서로 성도님들이 그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낙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되는 거죠. 서로가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두가 강하고 담대해서 앞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고, 그 앞에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5년도 오늘 둘째 주이지 않습니까? 소명교회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아멘, 아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양식을 준비하듯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에게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목사님이나 당의 장로님들에게 걱정 마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큰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발바닥을 밟는 것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올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듯이 이 소명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그 길을 정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소명교회 나갈 그 방향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명계가 올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원 구원하는 데 전심을 다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어도 주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주여 아버지 귀한 생명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데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가서 말씀을 전하며 제자 양육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역사심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또 우리 청년들과 합해서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태산과 같이 크고 아버지 엄청난 소명교회 아버지 건축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도가 날 것이 기정사실이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여 맨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 것처럼 헌신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 정말로 있을 수도 없는 그 사실을 아버지 이제는 교회가 무난하게 하나님 건축의 과정을 넘어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아버지 우리 당회에서 또 결정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올해는 5억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의 상환을 이루고 남은 모든 상환도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합심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신앙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아버지 작은 다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비전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하면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힘을 얻고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장학금을 아버지 우리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합니다. 주여,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발바닥으로 받는 것처럼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서로 합심하면서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으로 아버지 넘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성도의 가정이 주여 하나님 뇌출혈로 위험한 가정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주 안에 있어 임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제 발바닥으로 땅을 밟으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전도에 아버지 정말로 현실적으로 준비했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운데 또 많은 생명들이 오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그간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사실로 응답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크게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낭비해버리는 아버지의 생각과 의식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소비하는 잔재가 없도록 하나님이 알뜰하게 사용하시고 이 시국의 안개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었죠. 오늘 우리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순종하는 거. 우리 순종 잘하십시다 하고 한번 옆에 한번 나눠보세요. 순종 잘하십시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 들으셨죠? 올해는 작년 이어서 집중 전도하는 거. 우리 은퇴 장로님들도 전도 열심히 하세요. 한 20년 사시는데 20년 동안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올해 우리 아까 정제당에서 모였는데 올해는 5억을 상환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도날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죠. 우리 오늘 힘차게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시고요. 또 기도 중에 우리 김성모 성도라고 계셨는데요. 쓰러져서 뇌출혈인데 의식이 없다고 그래 아까 문자 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청년들 이제 수련회를 2월 1일, 21일, 22일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청년회를 이제 1부, 2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1부, 2부. 그러니까 1부 1청년회는 30살까지, 2청년회는 30살 이상. 이렇게 이제 양쪽이 힘을 얻어서 잘 부응되도록. 그럼 우리 교회 얼마나 비전이 있겠어요, 그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간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민호 목사 축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소명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